이영보 집사님, 우리 가족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집사님하고 동생분도 오셨는데요. 네, 같이 오셨네요. 네, 우리 위로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기도하신 내용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은 요한복음 17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인생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아버지를 내가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이고, 6절에서 19절 오늘 보게 되는 이 두 번째 부분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기도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오늘은 두 번째, 다음 주에는 세 번째를 보겠고요.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 예수님은 그냥 기도를 할 때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제자들과 또 앞으로 예수 믿게 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라, 이런 별명을 붙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좀 잘 설명을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여러 가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또 앞으로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또 구분이 되어 있어요. 내가 비옵나니, 비옵나니, 비옵나니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비옵나니를 두 번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정확합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로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사옵나이다.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데 먼저 이 제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얘기합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6절에 보면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 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이들은 다 내게 하나님,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 곁에 있는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큰 인물입니까? 사실 형편없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는데도 서로 누가 높냐 다투었던 자들이고,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 팔러 밖에 나가버렸고, 또 예수님이 이제 체포될 때 다 도망갈 자입니다. 베드로는 또 수제자라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할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 이 한심한 자들을 내가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들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자입니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 인간관계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는 할 줄 알아요. 돈도 벌 줄 알아요. 근데 인간관계를 할 줄 몰라요. 교회도 다 그래요. 교회도 뭐 집사님, 군사님, 장로님, 선교사님까지 할 수 있는데, 목사님까지 할 수 있는데 인간관계를 할 줄 몰라요. 아주 기본적인 이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옆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특별히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자예요. 우연히 저런 놈이 태어나가지고 나 정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이 있죠. 그 교우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곁에 붙여준 자이죠. 물론 그 사람이 이 제자들처럼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처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이지만, 그래도 가족은, 또 영적인 가족, 내 옆에 있는 교우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저의 목회에 붙여준 자예요. 또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부족하고 키도 작고 눈도 작은 이 목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자예요. 아멘 안 하고 싶습니까? 어디 좋은 목사님 있나 좀 찾아보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자라니까요. 그러므로 소중히 여기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실수투성이고 허점투성이인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내 곁에 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가 골칫덩어리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자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골칫덩어리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자입니다. 아멘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의 형이, 누나가, 동생이 골칫덩어리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자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또 우리 예수님처럼 끝까지 중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이런 분 있죠. 나는 혼자야. 참 외로워. 그것은 내가 내 주변의 사람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자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고 너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붙여준 소중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남편들, 아내들이 볼 때 남편들이 참 철이 없죠. 저도 참 철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철없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자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남편이 너무 한심해서. 그런데 요즘 또 아내들이 철이 없는 아내도 참 많습니다. 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자입니다. 여러분, 교우들에게, 특별히 세론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당신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자입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자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지금 좀 부족하다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이들이 나중에 성령 받은 이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제자가 될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곁에 붙여준 자들이 지금은 부족해도 나중에 하나님이 크게 쓰신 인물로 보시고 그렇게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선물로 보십시오. 축복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비옵나니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에로토인데 간청하다, 요청하다, 요구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단어는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 아니고 같은 급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친밀한 관계에 쓰는 이 단어를 에로토라는 단어.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아주 대화를 많이 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온 인류를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거듭거듭 제자들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끼리 하나가 되는 것,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 앞에 우리와 같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우리는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인데 우리는 자꾸 삼위일체 세 분이 한 분이다, 한 분이 세 분이다 이거 자꾸 설명하려고. 그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 모르면 모른다 하고 그 대신 이 세 분이 완벽한 유닛, 완벽한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제자들도 이렇게 완벽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죠? 자기의 속마음을 내어놓을 한 사람이 없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으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걸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그렇게 완벽한 하나가 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절대로 사람은 외롭지도 않고 자살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대로 나중에 다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 이후 그들은 서로 다투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가 되어 순교합니다. 다 한마음이.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 제자들을 향한 첫 번째 기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유언을 하는 부모의 마음도 똑같아요. 부모가 죽을 때 유언을 뭐 합니까? 짜장면 한 그릇 더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죽으면서 아들아, 딸아, 나는 너희들이 우애가 좋은 형제가 되기를 원한다. 다 그렇게 죽어요. 대부분 부모들이 그래요. 지금 예수님의 이 죽음 직전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이 제자들끼리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면 위대한 일이, 연합은 굉장한 힘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근데 사탄은 언제나 분리하게 하고 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면 다 하나가 되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해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는 가는 데마다 하나가 되게 하고 화평을 주고 기쁨을 주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 이들이 위대한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일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일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한 것 같은데요, 아담의 후손들은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아벨, 셋의 후손들은 다 관계를 중요하게 합니다. 이런 관계를 중요시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은 이후 온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사역 이전에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보다 좋은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가족들과 하나됨, 교우들과 하나됨,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차를 이끄는 말의 비밀이라고 있습니다. 말은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이 1.2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말의 힘이 1.2톤. 1.2톤을 끌어요. 1000kg를 끈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두 마리 말은 몇 킬로를 끌 수 있습니까? 산수적으로 하면 2.4톤입니다. 근데 두 마리는 12톤을 끈다고 합니다. 10배. 이걸 흔히 시너지 효과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요 연합할 때 굉장한 파워를 가집니다. 총각 혼자 별 힘 없어요. 근데 결혼하면 굉장한 힘을 가집니다. 둘이의 힘이 총각 2명의 힘이 아닙니다. 이 말이요, 두 마리가 하나가 될 때는 10배의 힘을 나타내지만 두 마리가 마음이 나누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면 0.1톤도 끌지 못합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면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데,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면 헤쳐나가지 못할 문제가 없고 이기지 못할 고난이 없다고 말합니다. 12제자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을 뒤바꾸는 놀라운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12명만 한 마음이 된다면 온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다. 그 큰 회사도 12명이 한 마음이 안 되어가지고 가족들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하죠. 만약 제자들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이 온 세계에 이렇게 복음이 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과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평생 12명 정도는 하나가 되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는 성경에는 12명이 가족이 아닌 12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가족이 아닌 12명과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후하게 해서 가족을 포함한 12명이 하나 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근데 가족끼리도 하나가 안 돼요. 참,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일단 여러분의 부부가 하나가 되길 축원합니다. 또 부자 관계, 아들과 딸의 관계가 하나가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집안에 이 아들과 딸이 아버지와 엄마와 하나가 안 돼요. 그 잘못은 주로 부모에게도 있지만 자식에게 더 많아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뭐 아버지가 꼰대라 그러고 말이 안 통한다 그러고 잘났어요 그래. 여러분, 성경은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될 때 축복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땅에서 잘 된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들끼리 하나가 되기 바랍니다. 형제들끼리 한 집에 늘 같이 붙어 있으니까 많이 다투어요. 그러나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형은, 동생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우정이라고 그러죠.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 영적인 가족, 이 교우들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 예수님의 첫 번째 중보기도예요. 초대교회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들은 먼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초대교인들은 함께 모이고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 2장 24절 2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이거 다 하나됨을 얘기하죠.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 예수님은 영생을,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인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릴레이션십,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시작될 때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 천국은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좋은 관계에 있으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여러분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서 천국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됨을 위해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1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될 때 기쁨이 있죠. 아멘입니까? 하나가 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그 장소에 막 가고 싶어요. 제가 어느 선교지에 갔는데 그 선교지야 하필 제가 어릴 때 컸던 교회의 후배가 그곳에 선교지에 있더라고요. 선교사님을 만나서 밤새도록 뭐 얘기했느냐 하면, 제가 어릴 때 그 교회 생활할 때 같이 중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때 이게 막 신나요. 밤새도록. 그때 너무너무 재밌었대요. 너무너무 신났대요. 그 행복을 지금 이 선교지에 있는 이 애들에게도 알게 해주려고 자기는 노력하고 있다. 그 얘기야. 그게 천국이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중고등부 생활할 때 그 교회 생활이 천국이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무서웠는데 그래도 천국이었어. 우리끼리는 천국이었어요. 밤새도록 탁구 치고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뭐 크리스마스 있으면 맨날 뭐 학교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뭐 카드 그리고 야, 제가 또 어느 선교지 갔는데 CCC에서 만난 그분이 또 그 선교사님이다. 막 저를 붙들고 제가 CCC 활동 같이 했던 그 얘기를 밤새도록 뭐 거지 전도 여행 했던 거, 뭐 그 사랑방에서 있었던 일들, 뭐 그때 있었던 자매, 또 남자는 늘 또 자매 얘기를 해요. 뭐 밤새도록 그냥 그 자매 지금 어디 있느냐 얘기하면서 막 얼마나 재밌는 하나됨의 행복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이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저들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것은 관계에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의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은 뭘 기도합니까?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나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내가 비옵는 것은 기도 제목이죠. 앞에 첫 번째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 지금 두 번째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이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 이 보존이라는 말은 보호해달라. 프로텍트,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사셨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든지 저 사막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자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발을 받고 살았지만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아주 죄 많은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다른 사람이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 살지만 이 악에서 보존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 사조, 사상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므로 하나님의 문화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사조를, 생각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현대인들의 시대 사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과거 앞 세대가 만들어 놓은 모든 가치, 윤리, 도덕, 사상을 다 거부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이 가졌던 이 윤리나 도덕이나 사상이나 생각을 다 거부한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참 희한. 그래서 나오는 게 보면 우리는 옛날에 속옷을 이렇게 딱 항상 이렇게 안에 넣어서 입었잖아요. 요즘 애들이 다 내놓잖아요. 저도 내놓을까요? 참 이상하죠. 근데 걔들은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아요. 우리는 옷을 떨어지면 다 기어 입었잖아요. 요즘은 아예 일부러 찢어서 나오잖아요. 앞에 어른들의 생각을 거부한다.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우리는 어릴 때 선생님 네. 요즘은 선생님 뭐라 하면 쳐다보고 웃어요. 선생님 이름도 부르고 그리고 때려봐라 때려라 이러고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은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들 죄를 짓고도 뻔뻔해요. 법에만 안 걸리면 된대요. 법은 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희한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아주 절정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시대 사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달라. 이 기도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도 가르쳐 주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악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 우리 남편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는 좋은 방법은 악한 말을 듣지 않고 악한 것을 보지 않고 악한 장소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은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 살면서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죠.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악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거룩이 뭡니까? 악에 빠지지 않는 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다른 것과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과 구별된 자입니다. 성전에 있는 그릇을, 성전에 떡그릇이 있고 진설병, 또 촛대가 있고 금촛대가 있고 또 법궤가 있고 또 제사장도 있고, 그렇죠. 다 제사장이 입는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그러고, 그 성전에 있는 진설병, 금촛대, 물두명, 이게 다 거룩한 것이라고 해요. 아니, 똑같은 그릇인데 성전에 있으면 거룩한 게 돼요. 그릇이 똑같다니까요. 그럼 거룩의 뜻이 뭡니까? 이 그릇은 다른 데는 쓰지 않아요. 딱 성전에서만 써요. 그래서 구별된 그릇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릇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구약에 구별된 자를 나실인이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나실인은 세 가지를 안 해요. 일단 술을 먹지 않아요. 두 번째,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아요. 머리를 깎지 않아요. 세 번째, 죽은 시신을 만지지 않아요. 이게 구별된 나실인이에요. 이 나실인 기억납니까? 제일 유명한 사람이 삼손이었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 기르잖아요. 요즘 머리 긴 사람은 자꾸 삼손이라 그러는데, 삼손은 그 나실인입니다. 또 나실인 누가 있죠? 사무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렸어요. 구별된 자예요. 나실인이에요. 신약에 나실인이 있습니까? 신약에 나실인으로 자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갱그리아에 가서 자기 머리를 확 깎아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구별된 자로 그렇게 행동하죠. 오늘날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헌신된 나실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세상 문화를 쫓지 않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터넷과 TV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요즘 저희 교회에서 요한복음 필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합니다. 어떤 남편은 불신자인데 그 부인이 자꾸 필사 노트를 하니까 그거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연말까지 자기도 다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좋은 간증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최소한 10번은 읽으시고 한 번 정도 필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암송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영이 살고 내 마음이 살고 내 육체가 삽니다. 아멘 안 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영이 살고 우리 마음이 살고 우리 육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이렇게 함께 할 때 같이 따라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에 성장을 줍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여전히
링컨입니다. 링컨 대통령. 그는 정규학교를 1년 정도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무리 세월이 가도 이 링컨만한 대통령이 안 나와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 언제나 우리 한국에는 항상 이순신이지만 미국은 언제나 링컨이에요. 에브라함 링컨. 근데 이 링컨은 사실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9살 때 엄마가 그 우유, 독이 있는 그 독초를 먹은 그 우유를 먹고 죽게 됩니다. 34살에 엄마가 죽어요. 아주 정말 어린 9살밖에 안 되는데 엄마가 죽어요. 근데 이 부모들이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에게 유언을 해요.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내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낡았지만 우리 집에 보배란다. 엄마는 너에게 100에이크의 땅을 물려주지는 못하지만 이 한 권의 책을 물려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다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유언이다. 나중에 링컨은 대통령이 된 이후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바로 이 책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를 멀리하게 되고, 여러분이 성경을 멀리하면 죄와 가까워집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이들이 앞으로 이 온 세상을 다 예수 믿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이들에게 좀 돈을 많이 주세요. 이들에게 큰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왜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도의 힘은,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은, 능력은, 파워는 돈이나 실력이나 건강에 있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거룩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면 세상을 모두 무찌르는 강력한 힘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거룩하게 해달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첫 성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뭘 시킵니까?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하라. 아니, 전쟁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례가 뭐예요? 오늘날 포경수술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눈앞에 두고 포경수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 사실을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들이 모두 우리 성 앞에 와서 다 누워있네? 칼 하나 들고 와가지고 누워있는 사람 푹푹 다 찔러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나님은 시키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에는 할례를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에 들어오는 방법은 할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리고성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큰 그릇을 쓰는 것 아닙니다. 위대한 그릇 쓰지 않습니다. 유명한 그릇 쓰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이 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깨끗하게 하면, 악에게 빠지지 아니하면,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귀히 쓴다는 거예요. 다니엘 얘기 다 아시죠? 다니엘이 전쟁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갔잖아요. 노예입니다.
다니엘이 뭐 잘생겼습니까? 다니엘이 뭐 공부 잘합니까? 다니엘이 돈 많습니까? 다니엘이 뭐 뒷배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노예라니까요. 그 천한 노예인 다니엘이 이 바벨론 왕이 아니라 황제가 4명 다 바뀌는데 이 4명 바뀔 때마다 중요한 총리로 항상 세워지죠. 왜요? 그가 뜻을 정하여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나를 거룩하게 하겠다, 나를 좀 악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보통 사람에게 없는 10배의 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죄와 상관없이 사는 것, 굉장한 힘을 가집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합시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위한 중보기도 뭐였습니까? 제자들끼리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면 기쁨이 넘칩니다. 두 번째,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약하고 실수 많고 결점이 많은 제자들, 곧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을 향해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제자들 모습이 아닌가요?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여전히 세상의 높아짐에 관심이 많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조금만 핍박이 오면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가고, 하나가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쉽게 화를 내고 다투고 분열하고, 거룩하라는 말씀보다 죄를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이런 내가 소망이 있을까요? 네,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비급해지지 마십시오. 동굴 속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항상 살아계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배후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2차 전쟁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적군과 대치 지역에 있는 한 미군 병사가 총알이 빗발치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밤 9시냐고 묻더니 9시라고 대답을 하자 적진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왜 시간을 묻는 자? 말하자 그는 내 어머니가 밤 9시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을 믿는 자도 용기를 내는데 어머니보다 1000배 만배 위대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지금까지 초라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두 여러분을 떠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심장 안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이기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한 번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영원히 기도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